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아멘. 한 8주 정도 팔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12절까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첫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에서는 시편 1편부터 1절 6절까지고요. 신약에서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이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다 모아서 집약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8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초월적인 어떤 다른 우상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재물, 건강, 그 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은 결국 육체적인 육신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복을 받으면 육신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참된 의미는 신자가 누리게 되는,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장차 미래에 대한 축복이 아닙니다. 팔복이 다 그렇지만 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의미는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복은 장차 미래적인 복이 아니고 바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받게 되는 복을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복, 구원의 기쁨과 삶 속에서 누리는 참 평안이 바로 천국의 복인데, 이 천국의 복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또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아픔이 있는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미래에 대한 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현실 속에서도 미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현실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여러분, 가난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난을 3가지로 의미하는데, 첫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말하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페네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근데 그건 진짜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찢어지게 가난하는 것.
다시 말하면 빈곤한 상태인데 굽실거리거나 남들 앞에서 움츠리지 않으면 단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빈곤한 정말 거지와 같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에 저의 것임이라 하는 말 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완전히 극빈자의 상태를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빈곤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무리가 왔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만 해도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000명 이상 모였을 겁니다. 다 남자들만 그 당시 셌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인가? 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무리들은 거의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압제속에서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유대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주석가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표현하기를 4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가난의 의미 속에는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가난하기 때문에 권력이나 영향력이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이 또 가난한 자며, 마지막으로는 결국 지상의 것들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 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제일 먼저 진짜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빈곤해요. 나약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시편 34편 6절에 보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이제 부자들이 모이는 동네 저 구석에 판자촌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옛날에 봉천동에 살았어요. 봉천동. 이렇게 중턱에 산을 깎아서 축대를 쌓아가지고 집을 짓고, 그래서 저희가 사는 집은 그나마 이렇게 건물이 있는 집인데, 그 집에서 딱 이렇게 건너보면 그 산이, 야산이요, 거의 검은색 천막으로 돼 있어요. 한마디로 기름종이로.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요, 이렇게 가운데 길이 뻥 뚫립니다. 집이 무너지면서 길이 돼버리는 그런 봉천동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 교회를 어린 나이에 다니면서, 봉천동의 그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다니던, 그래서 그 천막촌에 들어가 보면 무당들이 그렇게 많아요. 무당의 깃발은 노란색인데, 제가 그때 노란색 깃발이 저희 눈에도 한 20-30개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오늘 여름 어떻게 지낼 거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는 방콕으로 가야지 그래요. 방콕이 뭔지 아시죠? 방에 콕 박혀 있는다는 말이죠. 유머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그래? 나는 방글라데시 갈 거야 그랬어요. 그럼 방에서 굴르는 걸 말하죠. 뒹굴뒹굴 굴르는 거. 여기까지는 아마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있다가 아이고 야 방콕이나 방글라데시 지겹다 이제 나는 사이판 갈 거야 그랬어요. 사이판이 뭐냐 봤더니 건물 사이에 그늘에 판때기를 깔아놓고 자는 사람을 사이판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아 거긴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하도 오줌을 많이 싸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 그러면서 나는 동남아로 갈 거야. 동남아에 가면 너무 재밌어 그랬어요. 동남아가 뭐냐면 동네에 남아서 아이들하고 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렇지 창피하게 어떻게 애들하고 노냐? 이집트가 제일 좋지 그랬어요. 이집트는 뭐냐면 이틀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잠만 자는 거를 이집트라고 그래요.
뭐 웃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웃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예전에 진짜 그 가난한 사람들, 저도 뭐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봤어요. 그 안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주일학교에 가보면요, 진짜 한여름에 반바지 하나 입고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쓰레 반짝 끌고 다니면서 교회 오는 아이들도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것이 현실이니까 그렇게 웃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몰려든 사람들 보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먹을 것을 없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야, 오늘 저 양반 범상치가 않은데 뭔가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저 사람 쫓아다니면 내가 좀 오늘 먹을 수 있을까? 쫓아갑니다. 병이 든 사람이 또 저 양반 만나서 뭔가 기도라도 받으면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런 호기심. 정책인 문제로 로마 사람들이 앞뒤에 시달리면서 저 사람 쫓아다니면 뭔가 우리가 유태인들이, 팔레스틴이 로마 사람들에게 해방되지 않을까? 호기심이나 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경우는 그냥 구경꾼들도 있고 오늘 또 뭐 있나 보다 하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다니실 때마다 수천 명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수천 명이. 여러분, 육체적인 가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한 가난이 뭔지 모르죠. 그러나 정말 가난을 아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믿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자 동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가난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가 더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이 오면 새롭게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그저 오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가난한 백성들이 당신에게 오는 그 불쌍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가난하니까 육신의 가난보다 너희들 마음 심령이 더 가난하면 복이 있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가난이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요,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자,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과 삶을 자랑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기도합니다. 두 팔을 벌려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칩니다. 11조도 잘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합니다. 성전에 올 때마다 구제한다면서 동전을 던져줍니다. 거지들한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울면서 들어가다가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쭈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가슴을 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 바리새인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차고 넘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냈고, 세리는 지난주 돌아보면 세금 걷느라 동족들에게 아픔을 주었고 로마 사람들 밑에서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며 그 순간순간을 마음속에 뼈아픈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한 주간 내가 잘했다고 떳떳하게 나오는 사람과 한 주간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 과연 누가 의인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세리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는 누구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통곡할 수 있는 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드러내는 그런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처음에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말을 타고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벽하게 변화되는 인생을 삽니다. 바로 교만이 변하여서 완전히 겸손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성도들에게 늘 말합니다. 나는 만색되지 못하여 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뀝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교만함과 또 겸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요. 바울의 기도의 대부분은 바로 그 성도들, 자기가 개척하고 돌보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끌어내리시죠.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겨난 이유는 바로 교만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교만함이 1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나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비우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중요한 사건이나 삶 속에서 인생을 살 때 또 어떤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마음을 비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그 욕심을 버리는 거죠. 가끔 저도 운동을 하지만 테니스를 치다 보면 힘있게 막 욕심내고 치다 보면 반대쪽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느니라 이래요. 이걸 세게 못 칩니다. 칠 때마다 말씀으로 얻어맞는 거예요. 제가 힘이 몸이 크니까 전 조금 욕심 안 내도 세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좀 받기 힘들면 욕심을 버리세요 목사님 또 이래요. 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죠. 욕심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뭘 채우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빈 마음에 겸손한 마음에 씻겨져 있는 그런 빈 그릇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진정한 부귀영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진정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서 감히 드러내놓고 보일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낮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약하고 천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나사로에 대한 말씀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틀 후에 가시기를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그러고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합니다. 뭐 일주일씩이나 지났으니까 이미 죽었어. 더 이상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라고 사람들이 그때 인정을 하죠. 그때 주님 나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배로 몸을 둘둘 말린 채로 그대로 걸어 나오죠. 예,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완전히 죽어진 자가 완전히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 가득 차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비우고 주님 의지하면 그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 천국 소유의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분리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세상,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너에게 쳐다도 안 볼 거야. 너는 죄악이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넌 나쁜 사람이니까 나는 너와 교제 안 해. 이런 분리가 아니에요. 이런 분리가 아니에요. 검은 것 안에 하얀 점이 들어가서 그 검은 바탕을 다 하얗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누룩이라고 그러죠. 곰팡이인데 검은 세상 속에 하얀 우리의 점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면 이미 분리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검은 점이 하얗게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거스려가는 거죠.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 왜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은혜가 있고 저런 복이 있고 저런 삶의 기쁨이 있을까라고 바라보는 것. 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교만이 죽고 내 욕심이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검은 점들을 다 비우고 나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하얀 것들이 있어요. 하얀 점들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그것이 세상 안에서의 변화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유혹,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분리될 수가 있어요. 질병, 죽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큰 차이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잘 아는 한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집사람이 갔다 와서 저는 말씀드린 것 같네요. 너무 얼굴이 밝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암으로 20여 년 동안 고통받고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방암에 걸려서 다 치료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폐 몸에 담이 이렇게 발전해서 결국 소천하셨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너무나 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신 모습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이런 바로 분리죠. 분리. 나눠진다라고 하는 말 의미보다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게 되시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완전하게 하나님과 화합되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구별과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의미가 되시며 목표가 되심을 아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하고 교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신 것이 대학교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부터죠.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입학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이제 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전도사가 됩니다. 교회 안 나오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20년 동안 아버지를 주일날 교회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주일날이면 토요일날 밤새도록 주일날 새벽에 퇴근하셨기 때문에 못 가시는 거예요. 주무시느라. 근데 제가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그래도 연세 드시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 주일날 조금 시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소천하는 날까지 한 10여 년 이상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아빠 엄마들하고 아이들 오는 거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교회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을 배웁니다. 엄마 아빠와 내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시당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삶 속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또 천국 백성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풍요로워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부족해도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는 지금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닥쳐있는 모든, 우리의 삶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이 문제로 여기지지 않아요. 아, 저거 잘 넘으면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능력이 생기고,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계기가 됨을 믿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소유하신 그 천국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천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비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풍부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7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